시간 관계상 1절로 16절까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16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데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오늘이 벌써 16번째 말씀으로 11장 전체를 본문으로 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애틀의 날씨가 오늘 봄을 맞이하는 첫날인데도 불구하고 어제 저녁부터 밤새도록 비가 내리고 또 오늘 새벽에는 이 남쪽 지방에 아주 눈보라가 치고 저 북쪽 지역은 아예 어제부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온통이 I-5가 막히고 미끄러지고 교통 혼란을 가져오는 아주 이색적인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시애틀에 온 지도 벌써 8년째가 되는데 이렇게 많이 눈이 오는 겨울과 또 봄은 없었습니다. 지금 저 중국에서는 황사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늦은비 교회 그 홈페이지에 나오는 이 뉴스를 이렇게 링크를 시켜서 사진만 보여주는 그곳에 오늘 아침 제가 그 뉴스를 살펴보니까 황사 현상이 일어나는 중국의 그 만리장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만 얼굴에 입을 가로막고 뭘 뒤집어 쓰고 굉장합니다. 이만큼 이 자연 재난의 일들이 이전 같지가 않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오스트리아에 사시는 권 집사님이 귀한 글을 보내셔서 제가 또 우리 시대의 징조란에 올려놓았는데 그동안 제가 소개를 못했는데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남은 자라는 글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오스트리아인들의 생활에 가장 영향을 끼치는 요소는 카톨릭이고 풍속 습관이나 연중 행사의 대부분이 카톨릭적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보면 국민의 85%가 로마 카톨릭 신자이고 6%가 프로테스탄트이다. 하지만 종교에 근거한 공휴일은 그저 쉰다는 자체만이 의미는 남았고 서류상의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대부분이 카톨릭교의 발길을 끄는 지가 오래다. 구교와 신교의 성도 구성원은 대다수의 외국인들과 이 나라 노인들이다. 주 40시간의 낮은 근로시간, 또
주 5일 근무, 레저 산업의 발달과 주말을 겨냥한 각종 여행 상품권, 풍성한 문화 행사, 아름다운 알프스와 도나우, 비엔나 숲, 요람에서 무덤까지 보장되는 사회복지제도 등 이렇듯 매주의 황금 연휴를 유혹하는 요소들이 차고 넘치는 마당이니 귀한 주일 오전을 교회에다 바치며 수요 예배, 금요 기도까지 참석하는 크리스찬들이 이들에게는 외계인 정도로 비칠 지경이다. 이들은 주위의 전도로 교회에 나갔다가도 10중 8구는 다시 세상으로 빠진다. 견고한 믿음을 얻기까지 인내하는 성도는 낙타가 바늘귀로 통과하는 비유의 말씀이 절로 생각날 만큼이라 희귀하다. 더욱이 대다수의 오스트리아인들은 엄숙한 분위기의 카톨릭 영향으로 성령운동하는 교회에 더 큰 이질감을 느낀다. 오스트리아 교회의 메시지는 말씀 중심이며 기복신앙이 아니면 참으로 본받을만 하지만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것은 드물다. 하지만 영적 불모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곳에도 소수의 남은 자들이 있다. 많은 신앙적 장애를 물리치고 시대를 분별하여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신부들은 미국과 카나다의 성령운동하는 교회들이 이곳에 세운 교회의 척을 두고 있다. 이들에겐 종말에 관한 깊은 영적 메시지와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자세가 한국보다는 약하지만은 특정 인물이나 계시에 현혹되지 않는 말씀 중심에 이기는 자들이다. 이것도 주님 오심이 가까울수록 뒤로 물러나는 성도들이 하나 둘 늘고 청소년들의 숫자도 줄고 있어 안타깝다. 많은 한국 성도들이 휴거에 동참하기를 바라는 마음처럼 오스트리아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내가 아버지께서 그날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이미 인터넷을 통하여 소개가 됐는데 오늘 이 다루게 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가장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서 삶의 가장 그 클라이막스적인 사역이 소개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이 죽음에 대하여 아무런 일을 행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여기 끝까지 남은 자로 기다리는 자들이나 여러분이나 저나 아주 불쌍한 사람이 될 뻔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한 답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얼마나 불쌍할 뻔했는지 모릅니다. 사망과 죽음은 인간의 마지막 원수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런데 이 악한 인간의 마지막 적을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죽음을 철폐하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뿐만 아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부활의 생명에 관한 역사를 직접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는데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 이 11장에는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초점이 있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는 세 가지 종류의 그룹이 나옵니다.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주위 유대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그룹들에게 하신 사역을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첫째로 제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소개해
보기로 합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또 8절에도 제자들이, 12절에도 제자들이, 또 16절에는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키울 수 있도록 늘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언젠가는 주님께서 해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이 땅에 그대로 남겨두셔야만 하셨었습니다.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시고 그들이 이 땅에 남아서 끝까지 믿음으로 부여받은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하여 여기에 필요한 도전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면 그들의 사역이 제대로 감당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제 하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르다와 이 마리아의 친척인 오라베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그 죽게 되기 직전에 병들었을 적에 사람을 예수님께 먼저 보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4절 말씀을 통하여 정말 믿음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훈련을 하시게 하여 주시는 격려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눈먼 자를 고쳐주신 것도 아니 그 조상이 죄를 졌습니까? 부모가 죄를 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로 베다니에 가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묵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베다니에 갔을 즈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어가지고 뭐 이미 몸이 다 썩어지고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매장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사로가 죽은 시간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그 보고하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일날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사람이 다시 베다니에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흘째 예수님께서 하루를 더 유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나흘째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매장이 다 끝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어버린 매장된 사람을 둔 친척들에게는 저 슬픔과 좌절과 원망과 불평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왜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살 뻔했는데 왜 늦게 오셨을까? 바로 가시지 아니하시고 또 이틀을 또 유하셨는가? 또 주님께서는 멀리서도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을 터인데 베다니에까지 늦게까지 오신다고 시간이 지연되면서 나사로가 죽지 않았는가? 또 예수님은 나사로의 가정을 굉장히 사랑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죽기 그대로 남겨두면은 주님의 사랑에 모순이 있지 않은가? 여러 가지 상황하에 그들에게는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믿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정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시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일을 위하여 아들을 죽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구속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댔고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똑같이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은 그렇다고 뭐 문제도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 그저 평강만 있게 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믿음의 도전을 가져다주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을 가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기회로 삼으시게 하여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먼저 훈련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빨리 가시지 않고 이틀 더 유하셨을까요? 저는 분명히 믿기를 우리 주님은 주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아무 때나 가시고 움직이시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에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늘 시간을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면 움직이시고 죽은 나사로가 있지만 바로 갈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인간의 시간표하고 다른 것입니다. 또 제자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해서 물어보는 대답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적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잠들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15절 말씀에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우리 주님이 늦게 가신 것을 오히려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움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도 똑같은 믿음의 훈련을 시켜주십니다. 26절을 보니까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믿음을 물어보셨습니다. 또 40절에도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련과 고통은 우리들에게 믿음을 증가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련과 고통을 당한다고 자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에 전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자는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그저 믿음도 빼앗기고 자기들의 생활도 슬퍼지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영적인 원리를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내용을 주님께서 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마르다와 마리아는 성품이 서로 다릅니다. 마르다는 아주 능동적이고 또 마리아는 한 곳에 전념하는 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앞에 가서 향유를 붓는 그와 같은 형태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가 너무 열심히 일하는 그 봉사를 꾸짖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일로 마음이 너무 분주한 것을 주의시키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활의 우선순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바쁜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하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물으셨을 적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당장 살 수 있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가 이 질문을 하셨는데 마르다의 해석은 달랐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은 구약의 신앙이나 마찬가지죠. 그 마지막 날에 사람이 죽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간표를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마르다와 마리아도 자기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에서 다시 사는 것이 마지막 날의 부활의 날에 다시 사는 그 시간표로 여러 가지로 이 영적 이해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훈련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난 뒤에 믿음의 반응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면은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죠. 이 부활에 대한 교리를 우리 주님께서 그동안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저 마지막 날에 죽은 자가 부활이라 하는 그 구약의 부활의 개념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림자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대 갑자기 그 그림자로만 남았던 부활에 대한 진리가요. 그만 현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를 다 없애버리시고 진짜 빛만 나타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의 계시는요 부활을 믿기는 믿지만은요 전부 이 분명치가 않고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으면서 다시 살리시는 그걸 통하여 이제 우리 주님의 시간대에 얼마든지 부활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죽음은 현실적입니다. 또 사후의 삶도 있습니다. 또 몸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활의 날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도록 이렇게 도전하시는 메시지를 이 기적을 통하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또 이 부활의 진리가요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만 배웠습니다. 내가 부활해서 다시 체험하지 못하면 언제나 확실치가 않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책 속에 있는 부활의 진리를 현실적으로 끄집어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현재의 말씀을 여기에서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의 진리는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 성경 속에서 실제 존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속자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기적을 통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적마다 이제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공포를 우리는 이겨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든 자는 내가 언제 병으로 죽을까 늘 불안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심으로 말미암아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현실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마지막 원수 죽음을 직면할 때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사후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우리 주님이 책 속에 있는 진리를 인격적인 사역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구속함이 되신 것을 우리는 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기적을 통하여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과 믿음의 영적인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부활의 가르침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지금 현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현재로 옮기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과거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현재 하나님의 능력, 이 지금 가용하다는 사실을 이 사건을 통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복수는 소망을 기다리지 않습니까? 휴거가 오늘 저녁에 일어난다면 우리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복을 받을 수 있는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를 영적으로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주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신 이 주님의 그 아주 독특한 인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3절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소식을 들으시고 난 뒤에 심령의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또 35절에는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오죠. 또 38절에는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은 정말 100%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100% 인간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맨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제자들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뿐만 아니라 그 둘러선 주위에 있는 유대인들의 믿음을 어떻게 훈련시켜 주셨는가 하는 사실이 나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게 하여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이것을 하신 이유는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라. 제자들의 믿음을 더 돈독히 하시기 위하여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다 붙들어 주시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시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희로 믿게 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큰 소리로 그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을 향하여 주님께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우리는 이 휴거의 메시지를 증거할 적마다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우리가 변화되는데 주께서 어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신다 그러는데 주께서 호령을 무슨 호령을 부르시는가? 성경에 보면은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이 호령을 그대로 이제 휴거의 날에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퓨리탄 신앙을 보면은요 성경 주석에 만약 이때 예수님께서 나사로 무덤 앞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안 부르시고 그저 막연히 죽음에서 나오라 하셨더라면은 전 세계 무덤에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자기 이름 부르는 줄 알고 다 일어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나사로야 하셨기 때문에 나사로만 그 얘기 듣고 죽음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사로가 이제 수의를 그대로 입고 수족을 동인 채 나옵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그 자유가 없이 나오는 나사로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요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육신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영적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서로 비교가 됩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이미 죽었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우리는 완전히 죽은 사람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몸들입니다. 또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되겠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으면은 영적으로 완전히 썩은 상태입니다. 심히 부패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썩은 육체뿐만 아니라 썩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썩는 냄새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처음에 주님께서 부르실 적에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죠.